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종교를 이용한 사기 집단,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되나,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교를 이용한 사기 집단, 그러니까 종교가 아닌 거죠. 사실 종교를 이용한 거죠, 종교를. 그래서 이 종교 같지만 종교 같지 않은 거죠. 사실상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이용한 이런 사기 집단들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이 사이비 종교 규제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40대 된 딸 여전히 JMS에서 헌신하고 있다. 이 사이비 피해자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경영 피해자들도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래서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이런 데가 지금 대통령실 앞에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종교범죄대책협의회 이 회원분이 이 모임에 참석해서 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 허경영의 거짓과 악행, 그리고 준강제추행 문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 이 국가적인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예방을 위한 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실 앞에서 하는 만큼 결국에는 이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자유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의 민주주의 국가이지, 일부 사이비 종교는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에게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고 재산을 편취하고 인권 유린과 성폭력까지 그 조직 안에서 묵인되고 자행되는 사이비 종교의 만행은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이렇게 해서 특히 해외에서까지 피해 사례가 속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허경영이도 해외 센터다, 영성센터 이러고 있죠. 이 허경영이도 지금 이 이 성범죄 문제로 지금 성범죄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이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이 국가의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이다. 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 안녕을 위하여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 이 안전망을 위해서라도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위원회를 신설을 해라.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위원회를 신설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냥 인문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가 이제 사이비냐, 어디까지 사이비고 어디까지 정통이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위원회 해가지고 기독교 목사들만 다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게 논란이 돼서 이 종교를 떠나서 이거는 아주 객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객관적으로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 내의 피해 조사 및 신고 접수처 신설 및 강화,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얘기했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종교범죄 피해센터, 종교범죄 신고센터를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교 범죄에서 접근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이비 종교라 그러면은 이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정통이고 어디가 사이비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교 범죄를 가중 처벌해라,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비 종교 피해 대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인문학자들부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기독교인들만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 법안으로 통과되기 어렵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또 이단 상담소, 피해자 단체, 공권력 등 협력 상설 기구를 설립한다. 그러니까 이단 상담소, 피해자 단체, 공권력 등 협력 상설 기구를 설립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주 그 인문학자들 뭐 하여튼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이거 피해자 구제법, 제가 항상 얘기하죠. 종교범죄, 종교범죄 피해자 지원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악성 사이비 종교범죄 조사 및 처벌법 개정. 네, 그러니까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아주 좋은 움직임이다. 좋은 움직임인데 기독교 쪽으로 편승돼서는 안 된다. 이거 분명하게 그건 제가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정명석이, 허경영이 이런 자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명석이, 허경영이 이런 자. 네, 그래서 지금 이만희, 네, 신천지 이만희 같은 자들. 그래서 이 JMS로 인해 딸 모두를 빼앗기고 20여 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 피해자, 네, 이런 피해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딸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교리를 배우며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이 두 딸은 40대가 된 지금까지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고, 정명석이에게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허경영이도 아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죠. 네, 그 허경영이한테 빠진 자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부모를 원수처럼 여기게 된 딸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부부는 깊은 절망에 빠졌다. 네, 이게 결국에는 그 슈카이브 김태강이 가족을 버려라, 이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을 헤어져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이게 그러니까 철륜을 완전히 끊어놓는 거죠. 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 정명석이 이자는 지금 2018년에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다시 교리를 퍼뜨리며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고 결국 4년 만에 재구속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신도들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딸 역시 변함없이 정명석이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똑같죠. 지금 허경영이랑 완전 똑같죠. 그래서 세뇌가 무서운 거예요. 교주를 구속한다 해도 사이비 종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종교범죄 가중처벌법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중심으로 하지 말고 종교범죄 가중처벌법,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범죄 피해자 지원법, 그리고 지역경찰청에 종교범죄 전담수사팀 이렇게 들어가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종교범죄 신고센터를 두고, 그리고 이 종교범죄 피해자 지원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직업재활, 그리고 변호사 지원, 법률 상담 지원, 변호사 지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이 직업재활, 상담, 심리치료, 이런 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피해 예방, 피해 예방 교육이 유치원 때부터 진행돼서 사이비 종교를 경계할 수 있는, 그리고 비판 교육을 통해서 이 사이비 종교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 장길자죠. 여기에 이제 이 피해자는 간교한 가스라이팅이 있다. 이 북한처럼 외부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시스템. 네, 그리고 허경영이 이렇게 하죠. 불안과 공포를 계속 조장하죠. 어린 시절부터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는 청소년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 이제는 이들의 포교 활동을 법과 제도로 규제해서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거대한 체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은이 세뇌시키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 이 사이비 종교에 넘어간 사람 많죠. 북한은 하나의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또 이 신천지가 대형 건물을 매입하고 각종 행정적 꼼수를 동원해서 종교 부지로 용도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주거 지역인데 여기 학교가 밀집해 있는 교육 환경인데, 네, 여기에 이제 교육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단순한 종교의 자유의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위장 포교, 그리고 허위 교리, 사회적 갈등 유발 등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온 단체다. 그러면서 지금 이만희를 고발장을 제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천지, 그리고 통일교, 통일교의 한학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전에는 안상홍이었죠. 안상홍, 그리고 정명석이, JMS, 그 중에서 이 가장
안내한 자가 허경영이 아니냐. 허경영이 이 자가 아주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자기를 위장하고 뒤에서는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재림 예수다, 미륵 부처다, 3일차 하나님이다 하면서 지금 389억의 이 횡령 혐의까지 받고 있죠. 구속돼 가지고 지금 수갑을 찬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 허경영 지지자로 추정되는 자들이 저한테 계속 이 쌍욕을 보내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이 자들도 끝까지 심판해버린다. 끝까지 정신 못 차린 자들은 끝까지 강력한 심판을 한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